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샬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습한 날씨. 자, 여러분 기말고사 이제 거의 다 끝나셨을 텐데요. 기말고사를 이제 이미 보고 나서 성적이 벌써 나온 친구들 있을 거예요. 성적 결과를 확인한 친구들. 또 아직 기말고사를 마쳤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있는 순간,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기말고사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모두들 기말고사 이 기간 가운데 굉장히 습하고 굉장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요즘 무슨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거를? 델타, 맞아, 델타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다 잘 지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한 학기를 마치는 방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바로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또 그리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삼성교 학생의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뀐 삶 속에 우리는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다시 급증하는 변이 바이러스, 우리 삶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나가서 노는 것, 나가서 그냥 맘 편하게 놀고 싶은데 그것도 못해요. 눈치 보여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는 것마저 눈치가 보여요.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돈가스집, 저 돈가스집 너무 가고 싶은데 항상 사람이 많아. 어렵다. 그 음식 하나 사 먹는 것도 우리들은 의무 그리고 책임, 이 경계선 가운데 이 의무와 책임 사이 그 어딘가에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수도권 이제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올라가요. 4단계로 격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2주 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배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2주 동안, 앞으로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 나 혼자만의 일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만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방해하는 조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바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배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또 오늘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배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나아가기 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멋진 예배,
막 찬양이 빵빵하고 막 와 화려한 조명, 막 신나는 찬양, 멋진 말씀, 잘생긴 전도사님. 어려운 조건이죠. 근데 그런 조건 안에서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멋진 예배,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직접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주신 거예요.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예배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 본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주의 본문에 이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10장 중요 단어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율법과 제사라는 이 두 가지 단어. 율법과 제사 무엇이었을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율법과 제사가 어떤 의미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미리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는 나의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고 내가 직접 죽여요. 이 제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과 제사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과 제사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율법과 제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 무엇일까요? 율법과 제사의 목적이 변질됐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제사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율법과 제사는 인간의 것이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과연 율법과 제사의 순기능 그리고 역기능 있었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제가 꺼낸 것 같은데, 순기능, 역기능 굉장히 간단한 뜻이에요. 순기능 뭘까요? 원래 목적, 원래 그 계획했던 바 그대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순기능이라는 것은. 역기능 반대예요.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목적과는 다르게 반대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 이거를 역기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율법과 제사의 순기능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창조하신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자신이 창조한 사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노아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바로 율법 그리고 제사라는 이 도구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인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해도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내 혼자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해도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제사, 그거의 순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제사 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자, 비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제사로 인해서 제사의 순기능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매번 드리는 제사, 이 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제사 받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들이 말은 하는데, 행위로는 하는데, 그 제사가 결국에는 마음이 떠난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여기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희망도 없는 사람들, 똑같은 제사, 그저 똑같이 살아가다가 변함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아직도 매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함께 12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의 본문 12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제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유일하신 완전한 의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일시불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매번 드리고 매번 똑같고 반복되는 제사, 감동이 없고 형식적인 제사,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그 말, 재미, 외적인 요소들을 추구하는 예배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예배의 형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하시는 걸까요? 바로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시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참 어렵겠죠. 근데 무슨 약속이었느냐?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약속이 한 번에 영원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삶으로 돌아갈 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제물을 데려와서 죄를 안수하고 죽입니다. 나 이제 죄 용서받았어. 다시 삶으로 돌아와.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언약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와 피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피의 약속, 피의 언약. 그전에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내 손으로 직접 죽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피의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맺게 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심지어.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나아갈 때 새로운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의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 영원한 기쁨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쁨의 약속을 기억하며 예배로도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더 이상 우리에게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성전 예배 안 오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금 어떻게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바로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 우리가 이제 제사로 다시 돌아간다. 만약 그런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종혁이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소를 한 마리 막 끌고 와요. 종혁아 왜 소 끌고 왔어? 오늘은 뭐 돼지 안 갖고 오고. 이번 주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비싼 걸로 데리고 왔습니다. 막 피가 막 튀겨요. 종혁이가 막 소를 죽여요. 매주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찮을까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질까요? 제사 한번 드리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제사, 이 복잡한 과정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죄로 인해서 막혔는데 이 관계 회복되려면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구나. 난 정말 어렵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겠다. 성결해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걸 다짐할 수밖에 없다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된 제사가 등장합니다. 잊혀진 제사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편리를 위한 제사를 드려요. 즉 자신에게 순종하는 제사, 이 제사들을 드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제물 파는 사람들한테 성전에서 제물을 팔아서 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사람, 내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셨던 예수님, 그저 우리에게 영웅으로만 기억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멋진 분이시지. 예수님 좋은 분이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녀. 그냥 그걸로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제물로 오셨고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멋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제사의 과정이 바뀌었어요. 제사의 기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쁨이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옛날 다윗이 수없이 외쳤던 그 기쁨의 제사, 그 기쁨의 제사가 무엇이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의 제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 참 많지요. 우리 중고등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성적 문제라는 거예요. 성적 올려야 되는데, 등수 올려야 되는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나 살 빼야 되는데, 인간관계 문제 많죠. 나 이 친구랑 잘 지내야 되는데, 이 친구랑 싸우니까 마음이 불편하네. 부모님과의 관계, 돈 문제도 있어요. 용돈이 너무 적네. 나는 나중에 성공하면 돈 얼마나 벌어고 살까.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게 된다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와 무기력함에서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놀라운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예배 무엇일까요? 장소와 인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예배는 꼭 본당에서만 드려야 되고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려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의 예배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 전염병은 갈수록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겨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학생 예배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몇 주간 비대면으로만 드리게 되는 이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기쁨이 이미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 기쁨은 예수님을 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가 어디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언제나 가장 먼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계획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시는 삼성교회 학생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이 예배 가운데 그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예배, 우리가 만족하면 잘 드렸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감사,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에서도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이만 받으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고